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며 물어봅시다. 대답도 해주시고요. 어느 시대든 범죄가 있었습니다. 살인, 강도, 또 여러 유형의 폭력, 전쟁, 사기, 우상숭배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어느 시대건 있어 왔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노아의 홍수 시기에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앞둔 시대를 포악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 하마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악함이 맹렬하다, 즉 내면적으로 그 악독함이 가득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악함의 끝이 어디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가정의 붕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보루, 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 특히 이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무너진다면 이 시대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 그것이 가차없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한참 뉴스를 보면 가정의 폭력, 특히 자녀에 대한 학대와 살인, 유기, 이러한 일들이 막 물밀듯이 왔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재혼한 남편과 함께 자신의 딸,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딸을 자기가 재혼한 남편이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 어머니, 자기의 친딸이 죽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도 함께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그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 시대에 남겨둔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쉽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는 어머니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애써 그 뒤에 그 가정의 이야기가 보도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써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하고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 남편이 너무나도 포악해서 자녀를 학대하는 데 있어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그 두려움이 자녀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이 여인도 참 악해서 새롭게 제가한 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 또 그 아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전 남편과의 낳은 아이가 혹시 방해가 되고 행복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요소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든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다음 날 뉴스에서는 그 다음 날이 이 아이가 가는 첫 번 수학여행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은 이 시대의 악한 한복판 가운데서도 빛나는 하나의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마음, 그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 그 천국과 같은 곳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가정 한 가정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살던 시기는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로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었던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모두, 야곱의 가족들과 후손들 모두가 이집트로 이주하여 번성하면서 살던 그러한 때에 한 400년 정도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어떤 시대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요셉이 총리로서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게 된 이유, 그 자리에 터를 잡게 된 이유가 그 상황들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일어났을 때에 이 왕이 가만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창세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왕이 그 마음속에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이 민족이 더 커지면 우리를 우회할 수 있겠구나, 이 민족, 이 나라에 큰 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급기야는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러한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들을 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2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에게 나타난 믿음의 중요한 모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서운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므로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겁니다.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종시가 30만이 될 때쯤이 한 2020년 정도였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제가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월 300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1년에 하면 한 3,600명 정도의 아이가 이 세종시에서 태어나는 그렇게 통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출생률과 또 인구수를 감안해 보면 학자들은 대략 1년에 4만 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났을 것이다. 남녀 반이니까요, 50% 딱 자르면 한 해에 남자아이만 2만 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는데, 고생 땅에 모여 살았는데, 그 백성들에게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이면 400명 이상, 400명 정도의 수가 400명이 아니 4,000명이죠. 3,4,000명의 수가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문자적으로 평면적으로 기사처럼 우리는 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인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곳곳마다 골목마다 여인의 절규 소리가 날 겁니다. 막 다투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잡아 끌고 가는 그러한 포악한 이집트의 군병들의 소리들. 여러분, 혼란과 무질서와 악함이 가득한 그 도시, 그 두려움이 가득한, 내 아이가 잡혀가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수많은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러한 도시의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이를 지킨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부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살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렸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현상입니다. 부모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담대하긴요, 어른이 돼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겁에 질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다 자녀를 살릴 수 있느냐, 자기 생명을 걸고 부모가 자녀를 다 지켜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보니까 아람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습니다. 모든 식량이 끊겼습니다. 그때에 그 성 안에는 배고픔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 앞에
한 부부 가정이, 두 가정이 찾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이 배고픔 속에 하루는 너의 자식을 우리가 함께 잡아먹자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 했는데 그 자식을 안 내놓는다고 해서 지금 분쟁이 난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는 자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살 길을 찾고 있는 그런 극악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주, 자기의 아들, 형제 수도 없이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를 죽이는 일들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마땅히 내어놓습니다. 창세기와 사사기에 보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놓는 일도 생깁니다. 불량배들이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침입해 들어올 때에 내 딸을 내어줄 테니 이러지 말아라고 그 자기 딸을 내어주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다 두려운 감정, 무서운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무섭죠.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그가 표현한 그 표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니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 생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여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은혜로운 삶의 그러한 유익인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폴란드의 바르샤바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면 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600만 학살 기념관, 예루살렘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은 바르샤바의 유대인 공동 묘지, 공원 묘지에 있는 동상이고, 두 번째 사진은 600만 학살 기념관의 유대인들의 학살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그 박물관에 있는 그러한 동상입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 맨 앞에 어린 아이들을 안고 함께 가고 있죠. 또 두 번째 동상에서도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저 인물인데, 야누시 코르차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교육가이고 성악가 의사였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아들을 길러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된 겁니다. 나치가 폴란드에 침공하여서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있는 고아원에게도 들이닥쳤습니다. 그 고아원에는 200여 명의 유대인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다 잡아가서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아이들은 두려워서 울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군인들의 손에 의하여 트럭에 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코르자크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 트럭에 자기도 올라타는 겁니다. 폴란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용소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고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선생님이 함께 할 거야.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군들은 이 코르자크 선생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 나가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며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기념하는 곳에는 꼭 이분의 동상을 세워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동상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선생님이 함께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손을 잡아주며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는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순간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여러분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지금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니 안위하시니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말씀,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함께 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두려운 상황이 수도 없이 닥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일생을 생명을 바치는 전장터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능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집트의 왕이 모든 태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은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죠.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들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 산파 2명을 불렀습니다. 산모를 돕는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해산의 현장에 가면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전제 왕이고 바로는 신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바로가 내린 명령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들에게 큰 재산을 줄 것을 약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큰 재산이 내게 주어지든 아니면 내가 그 대신하여 죽는 상황에 처해지든 어쨌든 이 두 여인은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근데요, 이 산파 2명의 산파는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 명령을 어긴 이유를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왕의 명령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 믿음이 고백되니 왕이 어떠한 권세가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 이 여인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어떠한 존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위협과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들이 죽음이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3가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죽음이 인생을 가장 두렵게 만들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내가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 고독한 존재가 되는 것이 두렵다. 이것이 3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두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죽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내 존재의 고독과 무의미함,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 단어를 우리가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잔존하고 있는, 이로부터 파생되어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두려움,
생명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마음들입니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소출이 오르지 않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취업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가치를 성취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심각한 두려움, 내 삶의 무의미함, 인생의 헛된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겁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뒤처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이 경쟁에서 실패하면 나는 죽는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인도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33절과 34절, 35절 말씀을 쭉 내려다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용감하게 두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며 이겨냈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방인들의 공격과 끝없는 믿음의 도전과 삶의 곤고함 속에 몰아넣는 그 상황과 도전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결코 그 생명을 굴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이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삶의 어려운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죽음과 그 두려움의 상황들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능히 용기 있게 이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그것을 극복해 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두려운 상황이 우리를 어찌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무서움을 이길 수 있었던 모습뿐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만 단편적으로 보면 누가 자기 아이를 아름답지 않게 볼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의미를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냥 그 아이가 부모의 눈으로 사랑스럽게 이쁜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그가 믿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신 것은 이 모진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그 아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나아가는 모든 여정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단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을 통해 나타날 것을 우리 이 부모가 분명히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성경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참 이쁘죠? 참 아름답고 이쁜 자녀들일 겁니다. 근데 때때로 이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속을 터지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막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혹여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자녀가 늘 아름답지만 그러나 아름다움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참으로 믿고 내 마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행하실 계획,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뜻, 여러분, 그것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눈이 되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형제를 향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이 세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보게 되므로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확신을 갖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 부모는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달을 숨기게 됩니다. 숨길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아이의 목숨을 연명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 어머니가 행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방수가 되는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아이를 둡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아이를 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눈물로서 기도하며 이 아이를 띄웠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공통된 생활 양식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까? 최악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 마음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운 다음에 그 누나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에 이 상자에 누여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그 왕궁에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집트의 왕궁에는 이미 화려한 목욕 시설이 그 왕궁 안에 다 구비가 되어져 있다 그래요. 근데 그날따라 이 공주가 밖에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필 그 상자가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해서 그 공주의 눈에 띈 겁니다. 상자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의 노예 그 족속의 아이인 거예요. 또한 특히 아들입니다. 그 아이는 이집트 사람과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죽여 마땅한 그런 아이인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의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보니까 이 우는 아기를 보고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마침 울므로 인해서 이 공주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이 양자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미리암이 옆에 있어서 이 히브리 여인, 젖이 나오는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며 자기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요게벳을 데려다가 어린 시절 요 모세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품에 안고 양육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연에 계속되는 우연 속에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됩니까?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교 챗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뒤에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기도의 응답은 우연히 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루이스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그치는 순간 그 우연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 그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은혜로운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11장 6절 말씀이면 믿음은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처럼 기대처럼 우리가 원하는 때에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산파들, 자신들이 히브리의 아들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두 산파를 이집트의 왕 바로가 불렀어요. 왜 내가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다그쳐 묻습니다. 심각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이 두 산파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산파들은 건강하여서 우리가 갈 때 가면 이미 아들을 다 낳고 끝났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 대답 속에 이 바로는 산파들에게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었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백성은 번성했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그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케 하였더라. 하나님은 산파의 믿음을 따라서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실 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생명의 구원함을 받아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보상을 더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복된 역사, 여러분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바꾸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상황과 그 인생과 그 인물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들을 행하십시오. 그 가운데에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임하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과 뜻이 있으신 줄로 믿사오니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비전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